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아멘. 10장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12제자를 부르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1절, 11장 1절로 요약할 수 있겠죠.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세 가지로 요약하죠.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면서 전도하시고 모든 질병과 연약한 것들을 고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예수님처럼 이 세 가지 사역을 합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또 백성들의 모든 질병과 연약한 것들을 치유하여 고치면서 회복시키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5, 6, 7장 1, 2, 3, 4장은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출생과 세례와 시험의 어떤 준비였다면 5, 6, 7장의 본격적인 사역에서 가르치신 거죠. 산상설교니까. 그다음에 8장, 9장은 9가지 치유기사가 나오니까 고치신 거죠. 10장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전파하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이 세 가지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모든 백성들의 연약한 것들을 고치시는 것. 목회는 그런 것이고 선교도 그런 것이고 교회에서 행하는 일들은 이러한 세 가지입니다. 11장과 12장, 이제 13장에는 유명한 천국의 비유들이 나오거든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부터. 그 중간에 제자 파송인 10장과 13장의 비유들 사이에 11장과 12장은 좀 어둡습니다. 분위기가. 예수님에 대한 불신, 세례 요한의 문제 제기,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른 도시들보다 더 많이 사역을 하면서 가르치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던 벳세다나 가버나움, 이런 도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12장에 가면 이제 바리새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들과 논쟁하시는 바알세불 논쟁이라든지 그리고 안식일 논쟁이라든지 이러한, 그래서 예수님을 불신하고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논쟁하는 이런 부분들이 11장, 12장에 나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천국 복음이 전파되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둘로 딱 갈라져요. 받아들이든지, 그러면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되겠죠. 하늘의 평화. 그러나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죠. 거부하고 배척하고 심지어 그냥 소극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박해하고 죽이기도 하고 이러한 반응들이 나타납니다.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2절에 보면 세례요한이 옥에서, 세례요한에 대해서는 4장 12절에서 투옥되었다라는 것을 기록했었고요. 왜 투옥됐고 어떻게 처형됐는지는 14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갈릴리의 분봉왕 헤롯 안디바의 죄를 책망하다가 투옥되었고, 또 그의 생일날 헤로디아라는 딸이 이렇게 춤을 추면서, 살로메라는 딸이 춤을 추면서 아버지, 의붓 아버지인데요, 소원을 말하라고, 나라 절반이라도 떼줄 테니까. 그래서 엄마 헤로디아하고 의논하면서 살로메가 세례요한의 목을 쟁반에 담아달라고 그래가지고 처형되는 내용은 이제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4장에서 투옥되었고 세례요한이
14장에서 처형되는 그 중간 11장에 세례요한은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세례요한이 어디에 관심 가지고 있었겠어요? 예수님의 사역이죠. 감옥에서 세례요한은 온통 예수님에게서 들려오는 소식에 집중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물론 이제 그게 2절인데요. 5절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라는 것은 예수님의 사생활에 관심 있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의 사역,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의 공적 사역에 관심 있는 거예요. 그러한 세례 요한이 계속해서 물음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냈어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 정말 메시아냐고, 예수님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고 약속했던 그리스도냐고. 나는 그렇게 알고 전파했는데 뭐가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인 거죠.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 기다려야 되냐고. 세례요한이 지금 흔들린 것인가? 세례요한은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누구든지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는 것을 보면 그가 성령으로 세례 주실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 위에 머무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전파했고,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고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어드리기도 감당치 못할 자라고, 나 주목하지 말고 예수님을 주목하라고. 요한도 안드레도 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원래.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이 보실 때 12 중에 하나로 이렇게 픽업할 만큼 가능성 있는 제자였다면 세례 요한 공동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었을 거잖아요. 그런데 요한은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내어주면서 그는 흥하고 나는 망해야 쇠하여야 된다.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한이 지금 갑자기 흔들렸는가? 예수님이 세례 받으러 올 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떻게 주님이 나에게 세례 받겠다고 하냐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요한에게는 너무나 많은 하늘의 증거들이 있었고 음성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들과 같이 제 생각에도 세례 요한이 흔들린 게 아니에요. 주변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흔들린 거예요. 계속해서 스승에게 말이 다르니까요. 무슨 말이 달랐을까요?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뭐였어요? 회개하라는 거잖아요. 회개를 촉구하면서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다. 회개하지 않는 자마다 찍어서 불에 던져질 것이다. 급하게 빨리 회개하라고. 이게 세례 요한의 설교였거든요. 그럼 세례 요한이 기대한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어요? 그리스도의 사역은 어떤 사역일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냐면 심판이죠. 악인들을 심판하면서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면서 불구덩이에 던지는. 근데 아무리 감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들어도 심판하지를 않잖아요, 예수님이. 이때까지만 해도 예루살렘 성전이 강도의 소굴로 그렇게 타락하고 부패했는데도 주님은 성전 청결 사건을 하시지 않았으니까 십자가 직전주에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뭐 세리들하고 함께 먹고 마시고 제자로 부르시고 죄인들의 친구라고 그런 별명으로 불리우실 만큼 예수님이 도끼를 휘두르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오실 그분이 맞냐? 그리스도가 맞냐? 세례 요한은 왜 이런 착각이 있었을까요? 구약 성경에는 그리스도가 초림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재림에 다시 오셔서 모든 죄인을 도끼자루로 나무를 찍어서 불에 던지듯이 심판하신다는 이 초림과 재림이 명확하게 구분해서 예언되지 않고 함께 섞여 나와요. 그래서 저라도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구약 성경을 읽으면 오해했을 것 같아요. 구약 성경에서 명확하게 초림과 재림 이렇게 두 번의 오심, 그리스도의 오심을 구분해서 설명하지 않으니까요.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것들은 재림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역하시겠죠. 그때는 또 뭐 전도하러 가르치고 고치러 오시는 게 아니에요. 재림의 주님은 심판하러 오시는 거죠.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것처럼. 그래서 세례 요한은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회개하라 하면서 예수님의 어떤 재림주로서 오셔서 행하실 일들, 그러한 사역을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그런 사역이 없었던 거죠. 저는 3절 말씀 읽으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지금도 현대인들이 많은 다른 일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미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역하지 않으니까 구원자를 기다려요. 다른 일을 기다린다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또 만들어내고 그렇게 열광하면서 실망하죠. 이단의 교주들이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이 사기꾼들, 이단의 교주들에게 속아가지고 다른 메시아를 만들어내면서 열광하고 그러다가 같이 지옥에 가고 다른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4절 예수님의 대답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8장과 9장에서 이미 다 하셨던 것들이라는 것, 두 번째는 이사야 선지자와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면 행하리라고 예언되었던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예수님은 무슨 논쟁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가서 전해라 하면서 8장과 9장에 있었던 맹인이 보며 걷지 못하던 분들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입고 듣지 못하던 분들이 듣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야이로의 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것들은 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었고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면 행하리라고 예언되었던 말씀들의 성취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내가 메시아야. 다른 일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 그런 뜻이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였고 예수님을 통해서 메시아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 걸려 넘어지지 않는 자. 왜 실족해요? 자기들이 기대했던 대로 예수님이 행하지 않으니까.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 팔아먹었겠어요? 자기가 기대했던 대로 예수님이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가룟 유다만 그런 게 아니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 승천하는 순간에도 제자 중에 하나가 묻잖아요. 주여, 이스라엘이 회복하실 때가 지금입니까? 때는 하나님께 있고 너희는 성령 충만하게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 그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들의 관심은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게 영적인 회복이 아니라 로마로부터의 해방이에요. 경제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러한 정치적인 자유, 경제적인 풍요, 사회적인 공의와 평등, 그것을 예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근데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어떻게 해요? 메시아의 나라, 저 예루살렘 성전에 타락한 강도의 소굴, 저 악한 헤롯 왕, 그리고 로마 황제, 이러한 압제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이게 무슨 구원이에요?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은 거잖아요.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죠. 자기들이 기대했던 사역을 안 하시니까. 자기들이 생각한 예수님을 믿는, 그건 우상숭배죠. 내가 생각한 예수님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리스도를 믿어야죠. 내가 생각한 하나님, 그건 내가 만든 하나님이라는 우상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죠. 누구든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 그들이 복이 있죠.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자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보려고 나갔냐? 갈대 보려고 나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세례 요한에게 나갈 때. 이 말씀 통해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었다는 뜻이에요. 줏대 없는 사람 아니다.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 보려고 나갔느냐? 부드러운 옷이라는 화려하고 좋은 고급 비단 옷 같은 거겠죠. 좋은 옷 입은 사람 보려고 나갔느냐? 세례 요한은 좋은 옷 입고 백성들의 관심을 끈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약대 털옷 입고 산 사람이에요. 좋은 옷 입은 사람,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죠. 그럼 너희가 왜 나갔느냐? 선지자를 보려고 나갔느냐? 옳다.
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 사역자죠. 세례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 사역자이니 선지자가 맞아요. 그러나 세례요한은 모든 선지자보다 더 위대한 선지자다. 왜 그럴까요? 세례요한이 더 위대한 선지자인 이유는 10절 때문이에요. 제 얼굴 보면 안 나와요. 성경을 보셔야지. 왜 세례요한이 모든 선지자들보다 더 위대한 선지자예요? 말라기 3장 1절의 예언 때문이에요. 메시아 전에, 여호와의 사자 전에 와서 길을 예배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가 네 길을 네 앞에서 준비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가장 위대한 선지자인 것은 그가 맡은 사명 때문이에요. 메시아 직전에 와서 메시아가 걸어가야 될 길을 닦아놓은 그가 맡은 사명, 그가 감당한 사역 때문에 세례 요한은 가장 위대한 선지자, 여인이 낳은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내가 생각한 예수님 말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 다른 구원자 말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벌거벗고 처형당하고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형벌을 다 받아주신 그 구원 말이에요. 저 북유럽 사람들 가장 정치적인 자유와 경제적인 풍요를 누려요. 그 사회도 정말 선진국 다 와요. 근데 그게 구원이에요? 매우 중요한 구원의 열매들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 건 맞지만 그것 자체가 구원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거 하려고 오신 분 아니에요. 예수님 다녀가셨어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고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여전히 강도의 속을 강도짓들을 하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굶주림과 헐벗음에 억압과 착취에 노출되어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을 소유하게 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되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된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는가 생각하는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보면서 마태복음 11장과 12장에서는 믿지 않았던 사람들, 믿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바알세불의 사탄의 역사라고 판단하고 자기들만 천국에 들어가지 않을 뿐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의 길을 막고 회방했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구원은 무엇이고 메시아의 메시아됨은 어떤 사역으로 나타났는지 분명히 깨닫고 그 복음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성경적, 사도적 복음을 왜곡시키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그리스도는 오셨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전파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구원자들을 기다리는 현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두의 구원자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천국에 갈 수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전파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